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기를 맞이해서 아버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시간 예배 속에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학교를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클래스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과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생각했죠. 시험이 없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을 걸러내고 평가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평상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랬던 학생들은 또 시험 본다고 하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테스트를 통해서 인정받게 되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지리게 안 듣고 시험 공부도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반대를 하고 말씀만 피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그만해라 해도 계속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지만 그게 언제 평가가 나고 정확하게 밝혀지냐면 테스트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테스트라는 그 관점에서 클래스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 우주에 오직 지구에만 하나님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구 전체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클래스룸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60억이 넘는 인구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클래스룸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반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떠한 자기 계획대로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언제 얻느냐? 테스트할 때. 그 결과를 누가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까? 내 자신한테 적용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욕심의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력한, 하나님은 보시는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것을 계속 내 뜻대로만 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그렇게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어떤 그런 주장과 그런 것들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는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치셨어요. 하나님이 왜 치셨습니까, 유다를? 그렇게 사랑하는 유다를 왜 치셨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 우리를 치십니까?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렇게 치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전에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 망치를 통해서 하셨어요. 유다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유다가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다는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회개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얼마 동안 회개하게 되나요? 7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그렇습니다. 환난은 축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속에 어떻게 관여를 하셨고 어떻게 그를 깨닫게 하셨고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그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갔는지 살펴보면서 요셉이라는 그 인생을 놓고 볼 때 여러분과 저가 요셉이 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순간순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가 국무총리가 돼서 이 세상 열방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31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우물 속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낙엽을 하나 허락하지 않으면 낙엽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하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빈 우물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나 왜 이것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의 사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미워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은 결국엔 형들이 아니라 형들을 통한 유다를 바벨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유다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의 어떠한 부분들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엔 요셉을 우물 속에 집어넣은 것은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야만 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막내였습니다. 야곱의 아주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디 시장 가면 요셉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요셉 저거 입었으면 좋겠다. 우리 요셉 저거 먹었으면 좋겠다. 요셉. 요셉만 생각한 거예요. 시장 가서 뭘 사올 때 요셉 것만 사와요. 그래서 입힙니다. 형이 10명이나 되는데 형들에는 국물도 없어요. 오직 요셉만 생각하고 요셉에게만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면서 온전한 막내로서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그냥 받으면서 뭐가 잘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내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버릇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리석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의 은사를 주셨어요. 꿈은 미래입니다. 요셉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어릴 때. 꿈속에서 논에 가서 볕단을 미는데 모든 형제들이 세우는 그 볕단과 요셉이 베어서 묶어놓은 그 볕단을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형들이 베어놓은 그 볕단들이 10개의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성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정말 심성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악해서 어떤 고의적인 것이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자랐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멋모르고 자랐던 거예요. 요셉이 조금만 더 성품이 좀 사고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꿈을 형들한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형들 볼 때 안 좋았던 것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요셉에게 이러한 성품을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고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성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어떤 성품이 될 때 오히려 이러한 성품은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이제 클래스룸에 집어넣습니다. 훈련이라는 클래스룸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1차 구덩이에, 우물에, 그 속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물에 빠진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요셉이 빠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요셉이 우물 속에서 뭘 했는지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우물 속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빠뜨리고 생각 없이 자기들끼리 이제 음식을 해서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마엘 족속의 사람들이 이제 우물을 지나가게 돼요. 그들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요, 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이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 족속을, 노예상인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 우물 속에 빠뜨린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 노예상인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 사람들, 노예상인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우물 속에 있는 요셉을 끄집어 내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한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점심을 먹는지, 형들이 점심을 먹는지, 아침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빠뜨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해먹고 있는 그때에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다시 들어 올리실 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요셉은 뭘 했을까요? 3시간, 4시간이 흘릴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은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빠뜨릴 때는 회개가 전이에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왜 나를 삐뚤어서, 왜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덩이 속에서. 아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형들은 왜 나를 빠뜨렸을까? 이유 없는 왜 나를 빠뜨렸을까? 아마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때 요셉은, 제가 추론하기로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왜 형들이 자기를 빠뜨렸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우물 가운데 빠뜨리신 이유는 그의 성품에서 못난 부분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짚어보고 가게 하셨던 거예요. 요셉 자신도 모르는 그런 성품들, 나쁜 성품들이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만큼 밉게 만든 이런 성품들, 그거를 하나님은 우물 속에서 짚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요셉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요셉의 본래가 악함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형들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지? 돌아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 사이 형들은 자기들 할 일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에 회개의 모든 망이 통해하는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됐다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을 끄집어 냈어요. 왜?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키워야 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열방을 살려야 하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그때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끄집어 냅니다. 아멘. 요셉이 나올 때 이제 사는구나. 이제 집에 가도 되겠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끄집어 내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기대를 하고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그가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모르는 미래에 더 큰 어떠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살아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게 오지? 왜 이런 일이 오지? 빨리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게 왜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시니까 아니까 우리가 돌아보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를 끄집어내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할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회개할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놓치니까 그걸 덮고 하느라고 그냥 시간 회개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쭉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자인 이 다윗이 자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시기가 늦게. 여러분, 다윗이 시기를 놓쳤을 때 빨리 회개하고 절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 다윗이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 속에 얼마나 고난이 옵니까? 자식들끼리 살인을 하고 자기는 자식한테 쫓겨서 도망다니고 자기 부인들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풍지박살납니다. 여러분,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저희 어릴 때 학생들이 중학생 때만 해도 40-50명 됐어요. 선생님이 매를 맞을 때 맨 뒤에 있는 사람은요, 매 맞는 걸 봅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매 맞는 거 보면. 나도 맞을 건데. 차라리 매를 빨리 맞고 자유로운 게 좋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다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나중에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이것이 요셉의 1차 하나님께서 티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우물에서 나왔어요. 우물에서 나와서 이제 집에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나왔을 때는 노예 상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손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요셉은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 그냥 알지 못하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여러분, 그게 몇 년이나 시간이 지난 줄 아십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13년이 지났어요. 13년 동안 꿈에도 생각 못했던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노예 생활. 여러분, 어디 가든지 텃세가 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거기에 많은 보디발의 위치가 뭐냐면 친위 대장이니까 왕을 이런 경호대장 정도 되네요. 그러나 이 경호대장 정도 되니까 얼마나 끝발이 많겠어요. 얼마나 종들이 많겠어요. 요셉이 도착할 때는 그 집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어요. 젊은 세파라는 한 30대 정도 보이는 이 젊은이 왔는데 그때는 더 어렵겠죠. 그때는 더 어렸어요. 한 20살 정도 됐나? 20살 났네. 10대 정도 됐겠네요. 왔는데 이제 노예들이 딱 군기를 잡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교도소 가도 그런 것도 많고 어디나 가에 다 있거든요. 우리 케빈 엄마도 일하는 곳에서 그렇게 먼저 한 사람들이 막 터스하고 그랬다잖아요. 세계 어디나 다 세상 어디나 다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 앞날이 훤한 거예요. 요셉을 군기 잡기 위해서 아마 막 여러 가지 핍박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 딱 도착했을 때요, 여러분, 그것을 창세기 39장에 그 내용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39장 시작할 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39장 2절에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1차 우물구덩에서 나온 이 요셉을 2차 다시 2차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구덩이, 노예 구덩이라고 하는 이곳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요셉이 뭘 잘못했는지, 왜 구덩이에 들어갔는지를 깨닫게 함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요셉을 회복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회개했고 뭘 잘못했는지 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2차 클래스룸에 집어넣었어요. 노예라고 하는 이 시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13년 동안 아주 바닥에서부터 요셉은 생활을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요셉을 꼬집고 모함을 주고 하려고 해도 놀라운 것은 모든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39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나와요. 2차의 구덩이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끄신 것은 요셉이 좀 더 아버지로부터 귀로만 듣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신앙을 몸소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힘든 역경, 어려운 역경, 이런 모든 과정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때마다 만나는 이것은 불가능해. 이건 너무 힘들어. 그런 와중인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랍게 나타나서 그를 형통케 인정받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13년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귀로만 들어서 이론이나 어떤 논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 노예라고 하는 이 환란의 클래스룸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피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게 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남아있는 그 하나님을 실질 삶적 신앙, 실질 살아있는 믿음으로 끌어올려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그마치 13년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티칭의 방법으로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거의 13년이 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뭡니까? 요셉이 그 집의 집사가 돼요. 보디발과 그 부인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요셉에 책임하여 두고 요셉으로 책임지게 해요. 승진한 거죠. 요셉의 생활도 어느 정도 괜찮아졌어요. 노예지만 주인의 인정도 받고 괜찮아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정착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요. 요셉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에 머물러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기 위한 그 방법이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뭡니까? 욕심을 내게 하고 정욕을 갖다 주고, 그래서 요셉을 뭡니까? 품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계획을 세워서
대낮에 보디발의 부인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요셉이 들어갔을 때 붙잡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말 기억하세요? 그때 왜 이러십니까? 그건 제가 한 말이고요.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집에서 마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고 요셉이 이유를 댔어요. 첫째, 내가 당신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유는 첫째, 내가 이런 짓을 해서 하나님께 득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라고 요셉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이유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 당신의 당신의 남편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 이유였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요셉의 변화가 보여요. 첫째, 구덩이에서 나왔죠. 그때 하나님에 대한 걸 몰랐어요.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기적을 체험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증거가 그 요셉 보디발의 부인이 잡아당길 때 요셉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체험됨으로 이런 하나님 제일주의의 이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뿌리쳤어요. 그것을 딱 하고 뿌리치니까 뭡니까? 입고 갔던 자켓이 벗겨지면서 요셉은 몸만 도망 나왔어요. 그 사실을 아내는 보디발에게 트위스트해서 오해시켰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은 아내의 말을 믿고, 얼마나 믿겠어요? 아내의 말대로 한다면. 보디발은 뭡니까? 이 감옥을 그 요셉을 지하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지하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신하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집어넣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왕의 직접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 감옥에 집어넣어 그냥 평생 동안 거기서 썩어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는 보디발이 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요셉을 끄집어내기 위한 계획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3차 클라스룸에 들어왔습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왔어요. 지하 감옥에 들어온 거기에 보면 여러 죄인들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서 인연이 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술관한 자가 떡관한 자, 바로의 술관 떡관한 자가 했던 죄인들이죠. 죄를 지어서 이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꿈을 꾸게 됐고, 꿈 때문에 방황하게 됐고, 그때 요셉이 옆에 있었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떡관한 자에게 당신은 3일 후에 당신은 교수형 당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을 맡았던, 그 전에 바로의 술을 따라주고 술 책임을 했던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당신은 3일 후에 여기서 나갈 텐데 당신의 직장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나가면 내가 당신한테 한 것을 봐서 왕에게 말을 해서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요셉이 또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감옥에 들어와서 썩어야 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끄집어 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요셉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요셉은 여기에 있어야 할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요셉은 바른 일을 했어요. 틀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온 일은 그 보디바르 부인이 거짓말해서 온 거예요. 요셉은 정직하게, 맞아요. 요셉이 말이 정직했어요. 나는 여기에 올 사람이고 여기 있어서 안 되고 있어야 할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요셉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가서 왕에게 말 좀 했으면, 당신 사람이 회복되면 나를 끄집어 내달라고. 3일이 지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이 술관원장의 직책이 회복이 됐고 이제 왕에게 다시 술을 따라요. 그러나 여기서 기적이 또 하나 생겨요.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어떻게 3일 만에 자기를 예언해주고 자기 꿈풀이를 해줘서 그대로 되게 한 요셉이 부탁한 그 부탁을 이 술관원장은 까마득해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바로가 나쁜 꿈을 꿔서 그 꿈 때문에 방황할 때까지 2년 후까지 기억이 안 나요. 요셉이라는 사람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술관원장의 기억을 싹 지워 영적 치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억이, 도대체 요셉이라는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2년 동안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3차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1차는 요셉의 잘못된 점, 2차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켰고 요새는 그렇게 회복됐어요. 그렇다면 이 3차에서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요셉이 그 술관원장이 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그냥 그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뭐가 끄집어 내주지도 않고.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싹 사라졌어요. 그 2년 동안 요셉이 할 수 있는 거랑은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나갈 때까지, 이 감옥에서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술관원장의 기억을 지우신 것은 술관원 때문도 아니고 바로 때문도 아니고 요셉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의 뭐 때문에? 여러분, 2차 관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승승장구했어요. 그죠? 그래서 집사까지 됐어요. 그런 하나님을 3차에 와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해몽의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뭡니까?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 공로로 높이고 인간적인 타협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2차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건만 3차에 역시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 분야에 요셉은 다시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요셉의 이것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혹시나 사람의 방법으로 뭘 할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다루신 거예요. 이것이 3차 테스트예요. 술관원을 지워버리고 요셉이 할 수 있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예스할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요셉은요 2년 동안 2차 때 지나왔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시간을 지낸 돛대의 시간을 지냈어요. 그리고 요셉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다시 그 감옥에서 끄집어낼 때 바로의 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2년 동안 회복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나가지 않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회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앙만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가 형들을 만나고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밝히잖아요. 자기를 밝혀요.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그러면서 요셉이 말해요. 형들은 나를 우물속에 빠뜨리고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오늘을 위해서 나를 이미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안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으로도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티칭하십니다.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선한 이 계획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될 어떠한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당해야 될 환난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셔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의 티칭의 방법입니다. 사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요셉의 이 세 차례 클래스룸에서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3차가 지났을 때 비로소 이제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서 이 열방을 살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귀한 훈련 방법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귀한 선하신 계획을 다 이루어서 축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부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와서 요한이 큰 환상을 봐요. 큰 환상을 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구원된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요한이 본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있는 걸 보죠. 근데 또 한 곳에서 엄청난 셀 수 없는 이 무리가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어요. 그죠? 24장로 중에 한 명이 이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한테 말하는,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24장로 중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요한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수많은 여러분 그 무리 중에는 여러분과 저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 장로가 말한 거예요. 그는 큰 환난에서 나왔던 자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수많은 환난 속에서 환난을 통과했고, 그 환난, 이 말이 무슨 말? 환난 속에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연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어려운 문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는 것처럼 이들이 큰 환난에서 환난을 겪을 때 뭡니까? 목숨 내놓고 지나갈 때 이들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 말이 그 옷에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씻김 받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은혜 앞에 씻김 받는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씻김 받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주시리니. 뭡니까? 큰 무리가 환난에서 온 무리가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밤낮 나와서. 그러니까 거기에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에게 장막을 쳤다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밤낮에 와서 하나님께 보좌하고 예배하고 막 그러니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장막을 쳐서 그들을 보호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고 야생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그렇게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처럼 예배하고 이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장막을 쳐서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주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의 장막에 보호하심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밤낮에서 나와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받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아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을 치셨다고 그랬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동격으로 해놨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격이래요. 아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씻김받고 거룩해진 성도입니다. 그분이 목자 되실 때 그분으로 우리가 목자 삼고 매일매일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샘으로 떠나는 생명수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우리 모든 눈물을 그분이 거둬가시는 자유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일주일도 그런 삶으로 축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